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악마 스크류테이프가 신참 조카 악마 우엄우드에게 보낸 가상의 편지를 엮은 책이에요. 거기서 이 스크류테이프라는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네 정체를 숨기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 가짜지만 진짜인 척 해라. 너의 실체를 절대 들키지 말고 숨겨라. 그럼 사실 정말 무서운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척하는 가짜입니다. 비슷한 가짜, 이게 무서운 거죠. 명백하게 드러나면 대비라도 하겠는데 진짜인 척 흉내내는 가짜는 그럴 틈도 주지 않고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슷한 가짜, 진짜인 척하는 가짜입니다. 비슷한 것이 무섭습니다. 문맥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이 무섭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뭐 축전 같은 걸 보내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 전보 같은 걸 보냈잖아요. 결혼식 축전을 보냈는데 어떤 분이 그 결혼식 축전에 요1 4땡땡18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요1 4땡땡18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 적혀 있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되게 아주 그냥 평범하고 축복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이 성경을 몰랐던 것 같아요. 요1 4땡땡18을 요를 보고 이게 요한복음인가 보다. 요한복음 4장 18절 축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석에 서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잘 모르면 좀 물어봐야 되는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했더니 그 결혼식이 완전히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면요 긴장의 끈을 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슷한 거짓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슷한 척합니다. 진짜인 척합니다. 흉내내기를 너무 잘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짐승이 흉내내기 작전을 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그런데 마귀는 심지어 이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흉내를 낸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악의 삼위일체 혹은 불경스러운 삼위일체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에 나오는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하냐? 용, 그 다음에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땅 짐승이 나오는데 용은 마귀를 가리키고 바다 짐승은 당시에 권력으로 사람들을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땅 짐승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거짓된 메시지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용은 자기가 하나님인 척해요. 성부 노릇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치 성령이 성자를 영화롭게 하듯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그대로 모방해서 흉내를 내는 거죠. 오늘은 이 악의 삼위일체 중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도대체 어떻게 거짓된 자신을 은폐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 거짓을 분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악의 삼위일체, 불경스러운 삼위일체 마지막 존재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 황제였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교리를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존재,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는 마귀, 그 다음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는데,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죠. 생긴 것이 어린 양같이 생겼고 두 뿔이 있는데, 그런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모습은요, 양의 탈을 썼습니다. 근데 속은 마귀라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편 같은데 속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겉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이 무섭죠. 겉이 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위험은 어디서 오냐면 그 외모가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양처럼 온순하게 생겼는데 마귀처럼 계속해서 거짓말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양의 외모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 그 거짓말에, 그게 전부 거짓이라면 알아먹겠는데 전부 거짓이 아니고 그 안에 일부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점에서 두 번째 짐승은 자신에게 권세를 준 마귀와 똑같이 닮은 존재입니다. 사실 마귀도 계속해서 모방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방합니다.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보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주해,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키신다고 하는데 그 발이 돌에 거쳐서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게 지켜주실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요,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면 분별이 쉬운데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흉내내고 이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뱀, 그 옛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용, 마귀, 사단, 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소귀의 성가를 올려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짐승의 말을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적이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진리의 파편을 가진 그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요. 그런데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요한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전히 둘째 짐승, 겉은 양 같은데 속은 용인, 겉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은 마귀의 모습, 마귀인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여전히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고, 여전히 진리를 같이 섞어가지고 거짓말을 해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 한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자칭 예수,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요. 그런 말을 듣고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넘어가더라고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다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잘 설명해주고, 이건 내가 교회에서 못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다가 그 예수가 바로 나야, 그런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 보혜사가, 그 성령이 바로 나야.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래요. 그런데 거기에 홀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짐승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혹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분별력이 올까?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 노출되어 있고, 드라마에 노출되어 있고, 영화에 노출되어 있고, 수많은 그 광고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들, 드라마들, 세상의 뉴스거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너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너가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런 것들을 가지면 너는 정말 행복할 거야. 이런 고급차, 이런 고급집에서 살면, 이런 좋은 것들을 갖고 살면 너는 행복할 거야.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광고가 그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홀딱 넘어가서 정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빚을 내서 그걸 사고, 빚을 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 거짓 메시지. 우리가 그만큼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짓된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진짜 메시지에 노출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광고를 듣는 그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전해주는, 마귀가 전해주는 거짓 메시지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서 그 메시지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로 달려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내가 그 재림 예수야 하는 그 말을 듣고 넘어가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거짓을 분별하고 그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거짓 메시지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모습을 그리고 양의 모습, 겉은 양이고 속은 용인, 겉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속은 사단인 이 두 번째 짐승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할까?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첫 번째 짐승.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첫 번째 짐승을,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막 높이면서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을 찬양하게 하고 그 짐승을 예배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처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들어요. 마치 성령께서 성자를 영화롭게 하듯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그렇게 경외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악의 삼위일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방하는지 또 알게 됩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떠올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패러디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로 이 첫 번째 짐승을 꾸며댑니다. 그리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사람들이
그 짐승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미혹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짐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적을 베풀어요. 기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을 섬기고 경배하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도구를 쓰느냐? 기적이라는 도구를 써요. 이적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막 두 번째 짐승이 하니까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처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니까 그 우상이, 사람들이 깎아 만든 우상이, 돌로 새겨 만든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진짜 불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겠지요. 아니, 내 앞에 있는 나무, 돌, 우상이 내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 선지자를 믿겠지요. 사람들이 다 미혹돼서 넘어갑니다. 마치 이게 누구를 패러디한지 아세요?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를 떠올리게 만들잖아요. 이 거짓 짐승이 하는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새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치 그 일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둘째 짐승은요, 이 거짓 선지자는 엘리야의 사역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완벽하게 모방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 이적을 보면서 마음을 다 홀딱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진짜 같거든요. 여러분,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이 기억할 게 있죠.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니라는 점에 따라합시다.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10가지 기적을 보내세요. 근데 주목할 부분이 있죠.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를 따라서 처음 몇 가지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술사들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던 거죠.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니까 이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어요. 개구리가 땅으로 다 올라오게 만듭니다. 물론 애굽의 술사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적, 기적들을 다 행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것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데,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적과 연결된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짐승이 일으키는 이적은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상을 금지하셨습니다. 우상을 새겨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나가 절하지도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뜻.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적을 동반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 기적은 뭐다?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때 목적이 있어요. 기적은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짐승, 이 거짓 선지자의 기적은요, 진리를 가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니까 이건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 선지자의 기적, 두 번째 짐승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꿰어서 미끼 있죠, 미끼, 떡밥, 그걸 던져가지고 잡아가지고 같이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마귀의 떡밥일 뿐입니다.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그 기적에 따른 진리의 가르침이 반드시 따라와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옵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싶은 진리가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그 기적이요,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기적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돼요. 이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나라에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 기적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이 가고 있고 그 기적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 기적은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되는 기적, 거짓, 사단, 마귀의 잘못된 떡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헌신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방불합니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또 기적의 목적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기적을 경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되도록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체험이, 그 기적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하거나 사람의 영광이 목적이면 그 기적은 마귀의 떡밥, 마귀의 미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지금도요, 기적을 통해서 신자들을 속이고 영혼들을 비틀어 놓습니다. 예전에 그 이단, 지금은 죽은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S대, 서울대, 연고대 엄청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가느냐? 이 사람 앞에 가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진짜로 이게 막 철사가 휘어져요. 그리고 막 사람이 붕붕 떠요. 이 사람 앞에 가면.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그게 믿어지잖아요. 다 통일교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힘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만 기적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데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적을 사랑하지는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네. 기적을 사랑하면요, 우상 숭배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기적만을 추구하면 마귀의 미끼의 떡밥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적은 구하지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낙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는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의 뜻이 뭐냐? 너희 눈에도 두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관용적으로는 이렇게 쓰인다고 그래요. 빨리 도망가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도 두지 말고 빨리 그들에게서 도망가라. 여러분, 이런 말씀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지금 다 부인해버립니다. 기적 자체를 금기시해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기적들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치병도 치유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망 없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어쩐 일인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 것, 이것이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기적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 내려요 지금? 안 내려요. 그들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기적을 날마다 체험한 거예요.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명에 서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기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태양이 뜨는 게 기적이에요. 비가 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온갖 것들이 해석만 잘하면 다 기적으로 오는데, 그 기적을 해석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둘째 짐승이요, 겉과 속이 다르라 그랬죠. 겉은 양, 속은 용. 겉은 예수님 모습, 속은 사단 마귀.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기적을 보고도 또 그 겉은 양, 속은 용, 그거를 분별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요,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미혹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16절, 17절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가장 논쟁적인 부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666이 나와요. 여러분,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둘째 짐승은, 이 거짓 선지자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압박해요? 경제적인 방법을 써서 압박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표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마에나 손에, 손목에 표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예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아예 못 살겠다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 이것도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 악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대가락, 모방의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어떻게 흉내를 낸지 아십니까? 표를 받게 하는 것은요, 말씀에 따라 나온 건데, 출애굽기 13장 9절,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끈이 달린 작은 그 지갑, 검은색 가죽 상자 세트를 평일과 일요일 아침에, 그 안식일은 말고 평일과 일요일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꼭 그 상자를 묶습니다. 이마에 찹니다. 이렇게 찾아보세요. 한번 보이실 거예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마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사고와 신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사고와 신념의 중심에 자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중심으로 뭘 믿고 있는지, 나의 충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이마에 둔다, 이 말은요, 말씀이 내 중심이고 말씀이 내 신앙이며 말씀의 앞에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손목은 뭐냐? 손목은요, 실천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신념, 그 가치를 삶 속에서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짐승의 권세와 가치를 전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이마나 손목에 표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그 표만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은요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내 충성을 마귀에게 바친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 삶을 마귀의 가치관에 놓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표라는 것을 어떻게 받았을까? 요한 당시에요, 로마 제국의 각 도시들에는 길드, 상인조합이 발달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다 그 길드에 가입이 돼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 상인조합에 출입을 해야 돼요. 거기서 물건도 배당받고 물건도 떼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길드에 가면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느냐? 황제 숭배와 도시에서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일본으로 하는 거예요. 길드가 모이면 황제의 신상에서 절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길드에 갈 수가 없어요. 길드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길드에 출입하면서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가 나의 주이시며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배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황제 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배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둘째 짐승은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배교하지 않고는 길드에 출입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경제적인 고립을 시키고, 그래서 항복하게 만드는 작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여기서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짐승이 도대체 뭔지를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666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유명한 666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무서워할 게 없는 게, 이거는 짐승의 수래요. 짐승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래서 666마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짐승의 이름이 있는데, 그 짐승은 사람인데, 사람을 가리켜서, 당시에는 황제를 가리켜서 그 황제 나쁜 놈이야 말 못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다 검열하니까. 그래서 황제도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그 짐승의 숫자를 이렇게 매기는데,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해석법입니다. 이게 뭐냐? 고대 시대에는요, 하나의 문자에 하나의 숫자 값을 부여합니다. 당시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1, 2, 3, 4 그게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있는데, 이를테면 알레, 베스,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렇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나가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로 치환해 봅시다. A, B, C, D가 가요. 그러면 A는 1, B의 숫자 값은 2, C는 3, D는 몇? 4, E는 5. 천재십니다. F는 뭐? 6. 그런 식으로
각 알파벳마다 숫자 값을 해가지고 사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히브리 말로 달렛, 바브, 달렛입니다. 그래서 달렛은 숫자 값이 4예요. 바브는 6이에요. 또 달렛은 4예요. 다비드, 자음만 하면. 그래서 다윗의 게마트리아, 이 다윗의 이름은 숫자 값이 1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태복음 족보에 가면 14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란 얘기예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옮겨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더라. 아니 족보를 기록하고 대수를 기록하는데 왜 10대도 아니고 15대도 아니고 하필이면 14대냐?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숫자 값인 14를 게마트리아식으로 해석해서 14대, 14대, 14대로 나눠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빼고 또 나누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폼페이에서 발굴된 낙서를 보면 이런 낙서가 있었대요. 나는 이름이 545인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말한 545는 게마트리아식 해석입니다. 게마트리아식 사람의 수예요. 그러면 바다짐승의 게마트리아식 수가 666, 666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를 숫자 값을 해가지고 다 더하면 몇이 나온다고요? 666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름이 한둘이에요? 666이 나오는 이름이 한둘이겠습니까? 많은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개연성이 있고 의미 있는 이름을 보니까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론 케사르 해가지고 자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값을 더해보니까 666이다. 그럼 왜 네로 황제를 666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독립을 독립이라고 말 못해요. 광복을 광복이라고 못 씁니다. 이육사 같은 시인이요, 뭐 광야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글을 쓰는데 거기에 독립, 뭐 내 민족 그런 말 못 써요. 다 다른 이야기로 씁니다. 왜냐하면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들 다 검열될 거 아닙니까? 네로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는 못 쓰고 666이 나쁜 놈이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666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짐승이 바로 그 666이고 그 666이 네로야, 황제야.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용이 사단이고, 그리고 바다짐승이 666 그 황제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당시에는 너무너무 당연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마트리아식 해석만 있는 건 아니고요. 666은 777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 777. 그런데 666은 뭐예요? 거기 하나 모자라요. 불완전해요. 사단은 늘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66은 뭐예요? 부족하다,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777이라면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탄적인 권세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해석이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 안전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666, 666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시중에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치 그런 거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666으로 대표되는 사탄적인 권세에 굴복하고 배교할 것이냐. 당시로 얘기하면 황제 숭배에 그렇게 굽히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거냐. 그 문제예요. 고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킬 거냐, 아니면 황제의 요구 앞에, 경제적인 문제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길드에 들어가서 그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살 거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666은 다양한 인물로 나타나겠죠. 만약에 어떤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립시키고 핍박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가 바로 666입니다.
만약에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배교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게 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가 바로 666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계속해서 666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와 황제의 권력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돈과 권력 앞에, 황제로 대변되는 세상의 그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666의 횡포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